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오니 먹을 만하게 하시고 먹을 때마다 주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세상 살면서 보면은 자주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한 번에 실패로 영영 좌절해서 돌아오지 못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지요. 세상은 어쩌면 그런 것들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 실패할 때 그 사람에게 실패자의 낙인을 찍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발로 콩 그냥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또 도전할 기회를 가질 그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2024년 이 한 해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실패를 극복하고 또 다시 도전할 찬스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같이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은 앞선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 환경을 맞이하죠. 가나안 땅을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운집하여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전은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그들이 아쉽게도 실패한 그들이 돌아가 버린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유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못 나간 것 아닙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고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실패는 다시 재훈련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또 훈련하면 됩니다. 다시 훈련받아 와서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2차 도전을 마련하고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훈련만으로 끝나게 된다면 아쉽기 짝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신명기는 이처럼 제2차 도전의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격려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시는 그 말씀들 통해서 조언하셔서 이번에는 너희들 실패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이제 한번 같이 가보자 하는 그 말씀들이 신명기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을 돌아보면 아쉬운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가슴은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생각과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실패한 자가 아닌가. 아마 스스로 돌아볼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패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도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두 번의 기회, 세 번의 기회를 주시는 데 있어서는 결코 아끼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훈련의 과정입니다. 훈련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훈련받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고
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재훈련의 과정이 참 힘듭니다. 처음보다는. 왜냐하면 견고한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신앙들이 깨어지도록 부서지도록 받아야 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혹독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된다면 다시 재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죠. 아마 지금 우리 안에서도 보면은 이런 재훈련 과정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어쩌면 어떤 분들은 제2차 도전 딱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첫걸음을 떼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자기 인생에 실패하고 낙망하고 또 낙심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 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오신 그 현장에 같이 있었죠. 주님은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십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밖에 가서 좀 이렇게 부축 좀 해드리세요. 예. 일일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2차의 기회를 주시고 도전을 하시기 위해서 격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전체를 보면은 바로 그런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저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제 끝인가 봐, 나는 실패자로서 이제 끝났나 봐 라고 생각하는, 또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돼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간에 나는 이걸 원하니까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런 소원을 비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자꾸 구합니다만, 그런 자꾸 구하는 거 말고요,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을 어떻게 쫓을 것인지, 그런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이 없고 또 한편으로 자꾸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좋은 헬퍼, 스포트, 내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뭐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옆에서 막 도와주시는 그런 분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멋진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죠. 그런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숨기고 살아가기가 왕왕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기로 찾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도 그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든지 상관없으니까 그저 내 안에 있는 이 소원만 이루어주시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라고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받고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그만큼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든지,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 주여, 성령님 이런 각양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신앙에서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형편이 바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내 형편과 사정이 나아지기만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얼굴이 찌들고 그저 근심에 붙들려서 그 얼굴이 환한 얼굴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셨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찌든 얼굴, 그 막 얼굴이 찌푸린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감당하신 거지. 예. 세상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그 얼굴이 펴일 날이 없습니다. 다 자기 앞길에 대해서 그러고 사는 그 형편에 대해서 도무지 마음 둘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속사정을 다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런 세상에서, 그저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남보다 높아져서 인정받고 또 남보다 더 풍족하게 가져서 자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또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예수께서 만나신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지금 제시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지금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찌들려 있는 네 앞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인생 앞에서 지금까지 실패해왔던 그 일들을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앞에 나가서 왜 구하지 않을 것도 가지고 자꾸 구하느라고 달라 그렇게 하고 있냐? 그거 하지 마라. 또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주실 것을 가지고 거듭 손을 비비면서 빌고 비나이다 하냐? 그것 하지 마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너희들이 구해라.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3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어디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요. 우리 사는 모든 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있는데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하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고자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느끼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자주 내 주권과 내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죠. 내 소원대로 되는 것, 내 의지대로 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걸 구하고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로 가봐야 인생이 실패밖에 더 하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도전하자.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자.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길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의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라는 거죠.
우리도 각자가 보면은 내 기준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제 기준이 다르고 우리 장로님들의 기준이 조금 더 다를 수가 있고, 그죠? 같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 교우들의 기준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그 기준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기준 말고 누구의 기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거라. 그게 바로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공의 길이다, 인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권을 쥐고 내가 정한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좋아라 그러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뭉개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시무룩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저고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같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곧 이어서 나타나는 7장 7절부터 8절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 수 있을 것이야 말씀을 하시죠.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던데 딱 따로 떼어넣어서 보면은 뭐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으로 간혹 착각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끌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기는 불가능하지요. 힘들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다시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제가 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은 내 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어떻게 육신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있을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살고 내일을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 알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 알고 싶은데 그거 잘 모르거든요. 좀 알려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찾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아보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방법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수없이 찾아가 보았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인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가서 업수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가서 쾅쾅 두드리면서 하나님 저 주의 뜻을 모르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엎드리고 두드리라는 뜻이 바로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귀한 이 성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에 공부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뜻을 알기에는 힘들고 어렵잖아.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지혜를 구해라. 그럼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우리 실패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연약함이 있어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서는 언제든지 주신다. 무엇을? 갈 길을 주시고 갈 방법을 주시고 가야 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비유로 확증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8절 9절 뒤에 있는 10절과 9절 7장 8, 아까 읽었던 7절 8절 뒤에 있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속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중에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있는데 자기 자식이 지금 막 배가 고파서 혹은 그냥 먹고 싶어서 떡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식에게 뭐 비싸게 생겼다고 해서 돌덩이 하나 가져와가지고 자, 이 떡이니까 먹어라 얘기할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생선이 먹고 싶어 하는데 생선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비늘이 있다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뱀 한 마리 들고 와가지고 이거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하물며 사람일지라도 자기 아버지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를 사도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그 내용을 뒤에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아마 누가는 그 뒤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건 성령이야, 성령. 반드시 성령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성령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냐 하면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그런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기를 두드립니다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들고 다니고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이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하얀 것은 종이요 쓰인 것은 새까만 것은 글인가 보다 그렇게만 알죠. 간혹 알 수 있는 것들은 상식으로 풀어서만 알고 있는 거지 그 깊고 오묘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에도 아멘 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진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셔야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66권 말씀 가운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께서 오실 그 일과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요. 그리고 또 더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뜻은 무엇인가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읽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마치는 그날과 내가 다시 올 그 재림의 그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냥 우리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이려고 주님께서 옆에서 계신 것 아니에요. 우리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것 아니에요. 함께 계시면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이 주신 그 말씀과 그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나아가 전하는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생명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그 일에 내가 함께해서 그 일을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도록 할게. 너희들은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그런 내가 끝까지 이 일을 이루도록 할게. 그 약속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나 한번 해볼래, 내가 의지만 가지고서 그 일을 한다는 것, 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 심령을 사로잡으실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찾아오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 내 생명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안에서 보면은 이처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사도행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의사들이 나타나는지. 뭐 할 때?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던 마태복음 6장 3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살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너희들 그렇게 찌푸리고 살아갈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들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굴 좀 펴세요. 네.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저는 그러네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앞으로 기대 수명이 90세라고 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계산을 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남은 그 인생 동안 한번 우리 간정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간정 있는, 남들이라고 하는 그런 간정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대로 약속한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 그 증거들 좀 한번 우리 누리고 고백하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진정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정말 우리 안에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경험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교우들은요, 계속해서 그런 간증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계속해서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만약 그런 역사가 무엇인지 전혀 듣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올해 새롭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나가보십시다. 이미 지나간 우리 과거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용서의 손길에 맡기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이 자리에서 2차 도전 아닙니까?
우리가 바데스바니아에서 마치 돌이켰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두 번째 그 도전의 자리에서 이제는 한번 해보렵니다. 이제는 한번 해볼게요.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고 나가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나가 살 때마다 예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온 지역을 뒤덮어 일어나는 그런 역사 우리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들이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서로 한번 간증해 보자고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향한 이 제2차 도전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40년의 그 혹독한 훈련, 광야에서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고 또 특이한 그런 곳에서 여행길이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돌밭에서 텐트만 펴서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40년, 그 40년의 혹독한 훈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달라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과감히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갈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6일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돌면서 와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진정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로 작정하고 또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시고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결단의 새로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보를 함께 참조하시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부 예배